예,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30페이지입니다. 예,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해복기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 뒤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뒤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23장에서는 사랑하는 이 아내의 죽음을 보고 매장기를 준비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주는 아버지의 모습,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이르기로 헤브론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남은 이제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의 이 혼사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혼자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은 아버지로서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늙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인간 사람은 모두 세월이 가면 늙습니다. 이 젊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과 우여곡절과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에도 고난과 위기가 있겠지만 인생의 끝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건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복을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들은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냥 범사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 일은 복은 자신 스스로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복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는 그래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받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랑을 아내를 듣고 자신도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해야 일,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혼사 준비를 믿음으로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은 혼사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오 이 늙은 청지기에게 맡기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살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젊은 종이 아니라 늙은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삶의 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고도 이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자기의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대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이 없이 무조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자녀에게도 복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녀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에 가서사 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정말 아낌없이 이삭을 번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또 과거의 경험이 그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아들 이삭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인생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또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정말 믿을 수가 있겠지만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그걸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실한 이 종을 불러서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허벅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례처럼 진지하고도 엄숙한 맹세임을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앞서 진지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중매인을 한마디로 택한 다음 그 중매인에게 이 아들의 결혼을 위탁을 하면서 맹세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보다도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한다든지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상대자를 마음대로 골라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전문 중매꾼들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매꾼들은 솔직히 말해서 물론 신실한 중매꾼도 있겠지만 그저 성사되는 목적으로 과장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이 땅 헷 족속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부패한 이방 세계인 사람들을 그는 다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란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결혼에 대한 영적으로 순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순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평생 동안 고생한 그런 분도 봤어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결국에 보니까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 해요. 남편이. 여자분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왔어요. 정말 좋은 집안에서 정말 곱게 자란 딸이 시집을 하고 남편이 교회도 안 나고 예수도 안 믿으니까 그걸 교회 나가라고 그는 우리말로 남편이 잘못되고 막대먹은 남편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교회 못 나가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을 볼 때 기막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에서
골라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혼의 원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학벌 이런 외모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먼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고 세상적 기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은 주님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의 원칙을 버리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어려움을 오히려 겪게 됩니다. 믿음도 있고 지혜롭기까지 한 청지기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마땅한 여인을 찾았다 해도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를 하셨는데 어찌 내 아들의 이삭 아내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 여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여인은 분명히 이삭을 본 적도 없고 그의 집에 와본 일도 없지만 천지기 한 사람만 보고 믿음으로 모험을 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여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참을성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고 영적 이해력이 없거든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판단이 섰을 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은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고난도 부족함도 위기도 극복하고 기다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입니다. 그 종이 위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안 믿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신부는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교회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변함이 없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 혼사의 문제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